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자, 오늘 읽으신 본문인 19장부터 또 24장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3개월이 되었을 때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으로서의 이제 공식적인 출발을 하는 이 시내산 언약에 대한 말씀이 이제 24장까지 쭉 나오는데요. 자, 오늘 읽으신 19장은 그 시내산 언약의 이 도입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을 체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쭉 나오고요. 또 14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친히 만나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었죠? 그 문화적인 습성이나 또 노예적인 근성으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어떤 신실함, 뭐 성실함, 거룩함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셔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 또 선민으로 그렇게 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요, 선택하실 때에 어떤 인간의 노력 또 어떤 인간의 공로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과 값없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실 것을, 그들을 선택해서 내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선언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신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3절과 4절을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낭떠러지로 일부러 떨어뜨리죠. 그리고 쏜살같이 내려가서 이제 새끼가 땅바닥에 곤두박치기 전에 안전하게 그 날개로 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죠. 그러면서 새끼가 온전히 이 어미와 같이 힘차게 하늘을 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까지 숱한 연단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인도하신 분, 그들을 연단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또 출애굽해서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기 시내 광야까지 인도하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처럼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신 분도 또 하나님이십니다. 또 모세에게 이처럼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시면서 언약을 체결하려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 체결을 위해서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또 이렇게 찾아와서 또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뭐 선민으로서의 어떤 언약 체결의 대상이 될 만한 그 어떤 자격도 능력도 전혀 갖추지 못한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그날 하루하루 동안 자신의 안일만 생각하는 그러한 비참한 노예들에 불과했었지요. 그러므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먼저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야곱으로 불리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지도 못하고 또 찾지도 못했던, 아니 찾지도 않았던 우리를 먼저 아셨고 또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해주셨고 또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해주셨고 마침내 그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같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이렇게 먼저 찾아오셔서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그대로 이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 이 같은 하나님의 의도를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다 같이 5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전 우주의 주인, 즉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민족신 개념이 아니라,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우주와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즉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하반절부터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그리고 6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열방 중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이죠. 바로 그 역할을 이스라엘이 이제 온 세계를 향해서, 온 열방을 향해서,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제사장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이 땅의 모든 불신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중보자의 삶,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삶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3일째 머무는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장면을 특별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막 우레와 번개가 번쩍번쩍 소리를 내고 막 치고, 무엇보다도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들이우게 됩니다. 또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나팔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고, 그런 가운데 백성들이 이제 그 분위기에 막 압도되게 돼서 벌벌 떨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아주 엄미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따로 불러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중한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신 이유가 뭐냐 하니까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엄미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하셔서 그들이 모세가 하는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언약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할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 앞에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을 누가 인정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의 권위 또 그 말씀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 말씀의 통로, 그 말씀의 전달자인 모세를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신뢰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모세와 같이 중보자로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주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결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예를 들어 도둑질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서 나는 이렇게 도둑질하지만 내 자식만큼은 정직한 자로 이렇게 키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무리 악한 부모의 마음 가운데라도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도둑질, 못된 행실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을 계속 유지하면서 자식들을 향해서 야, 정직하게 사는 삶이야말로 정말 복된 삶이야 이렇게 가르친다면 과연 그 어떤 자녀가 그 말을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가 전하는 말씀은 공허한 바람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무엇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자꾸만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이 교회들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이미지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지요. 왜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의 어떤 권위를 자꾸 무시하고 또 복음을 자꾸만 우습게 여기는 것일까요? 바로 말씀을 전한 제사장의 사명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작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5절에 보시면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을 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향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선민으로서 잘 준비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옷을 빨게 합니다. 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도록 거룩하게 되도록 그렇게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결하기를 늘 힘쓰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 우리와 다르구나. 우리와 뭔가 구별되구나. 저들은 정말 신뢰할 만하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을 심어주었다면 결코 오늘날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는 말씀이 그 권위와 신뢰성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정말 힘있게 능력있게 복음을 전하려면 제사장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모습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온종일 예배하는 가운데 또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진정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잘 빚어지고 잘 세움받는 그러한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